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이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바벨론의 파멸을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과 경제적 번영을 숭배했던 바벨론의 세계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소유를 전부로 알고 살던 세상이 소유를 잃음으로 인해서 낭패를 볼 것이고 화려한 도성이 한순간에 그 빛을 잃고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울부짖는다고 하십니다. 왕들과 상인들 그리고 선원들이 그들입니다. 먼저 왕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땅의 왕들은 가슴을 치며 웁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권세의 근원지로서 로마 제국 안의 왕들은 황제가 부여한 권세로 사치와 벌을 누렸습니다. 이런 로마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여 무너지게 되니 권력을 의지하던 자들은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다음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발생할 경제적 타격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땅이 황폐해지면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그들의 상권이 무너지게 되고 더 이상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대성통곡합니다. 이어서 선원들은 사라진 큰 성 바벨론을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상벽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이 불타는 인기를 보고 외쳤습니다. 이들 역시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해상운송으로 많은 돈을 벌고 살았던 근거지가 불타버리니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내복은 에스겔서 27장의 내용이 배경이 된 것으로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상태를 지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애곡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기심과 또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는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벨론의 세계에 물들지 않아야 그들이 받은 재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상인들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나일대 성분들의 목록들을 보면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등등으로 얼핏 대제사장의 복장과 각종 보석으로 꾸민 성소를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자신의 화려함만을 꾸미는 사치품의 종합 세트입니다. 타협으로 신앙을 잃은 신실하지 못한 공동체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바벨론의 주된 전략은 부유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묵상과 기도는 경제적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애통해야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슬퍼한다기보다 자신들의 값진 상품과 거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적 풍요와 안정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며 살았던 바벨론은 한 시간에 망하는, 즉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말세의 지말이라고 일컫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한 달여간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도 분명해집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다짐해 봅니다. 그 길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왕들의 길, 상인들의 길, 그리고 선원들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인내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피차간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한 내면을 일깨우고 매사의 선택의 기준과 동기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지금의 선택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후회와 애통이 남을지 감사와 찬송이 남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 함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유명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 나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탄식과 환희, 이 마지막 멸망의 때에 이 보이게 될 반응이 두 가지가 극명한 반응입니다. 어떤 무리는 탄식하는 무리가 있고 또 어떤 무리들은 환희에 찬 그런 무리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또 분명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환희에 찬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내 주